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오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성도라 하면서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욕심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 희성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저희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시어 진리의 길, 십자가의 좁은 길,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지으시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10분의 안수 집사님과 20분의 권사님을 새로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선출된 분들을 축복하시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표어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의 비전과 목표를 성도들의 가슴속에 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목표를 잘 실천하기 위하여 새벽에 만나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교회가 회복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성교회에 속한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군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직장 일터에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처럼 인간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전쟁과 재해, 박해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하루속히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 주시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과 나눔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호를 지켜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등록하신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우리 황주연, 황우연.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시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에 만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두 더 나오셔서 함께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8일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20분이 선출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기관장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안에 들어있는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설날에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설 연휴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차량 운행은 없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2023년 미웃을 위한 헌금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삽지되어 있는 우리 헌금, 이웃을 위한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교수 가운데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화영 장로님, 이차순 권사님 장례 되시는 황윤석 성도님이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빠져 있는데요.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중등부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시흥의 한국공과대학교에서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갖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냥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모르는데 사랑이 찾아와서 첫사랑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 서투른 사랑이었기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짜릿한 감정 이상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감정만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사랑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상대가 거부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거나 억압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흔한 착각입니다. 집착과 억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스토킹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를 집착하고 억압하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걸까요? 그것으로 모든 사랑이 완성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사랑하는 건 듣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사랑의 상대를 향해서 그냥 귀가 열려집니다. 그냥 귀에 다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와도요. 그 사람 말은요 귀에 들어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들 가운데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죠.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요. 결국 인류는 그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유혹의 소리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죄를,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더 달콤했어요.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그만 빠져서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소리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고 어떤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소리들이 생겨났습니다. 태초보다 훨씬 더 많은 소리가 생겨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잠언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상 여기 나오는 이 내 아들아라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하인을 향해서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장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한 말씀만 하시면 그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이면 우리가 다 살아날 겁니다. 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 죽었던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에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그리고 눈을 남겨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왜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수고도 그래서 아끼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사랑에는 딱 하나의 법칙밖에 없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밖에. 그리고 행복을 위한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수고해. 상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수고가 들어가야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여기서 말한 5가지는 이런 겁니다. 인정,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그리고 헌신.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과 그리고 헌신. 사랑하는 건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를 각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증거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를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결단과 실행이 얼마나 큰 수고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수고입니까? 큰 헌신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를 동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수고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눈을 뚫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올 때만 해도 눈이 안 왔는데 아까 보니까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오시는 길이 정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비 내리고 추운 겨울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의 이 수고는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담긴 수고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담긴 수고여야 한다고요. 수고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돼요.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도 받아요. 이런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사랑 버렸다는 의미가 뭐죠? 이런 겁니다. 사랑 없는 행위만 남았다는 이야기. 그 안에 원래 있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행위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했던 그들의 그 마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했던 그들의 그 마음, 새로운 열정,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은 싹 사라지고 행위만 남았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행위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그 마음이 없구나. 마음은 없고 모양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닐까요? 마음은 없고 모양만 남은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수고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수고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뿐인 신앙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있는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는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수고가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한 사랑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모든 주님 앞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 여러분, 이 모두에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이 담긴 수고가 있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있고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을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마음이 있는가? 내 신앙에 수고가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대한 마음과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 힘과 정성을 쏟는 겁니다.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수고와 정성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스 캠퍼스의 에밀리오 페레 교수팀은 최근 실제 연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2쌍의 연인을 대상으로 같이 앉혀놓고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그 32쌍의 심박수와 호흡 패턴이 같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연인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인데 두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접촉하지 말고 나란히 앉혀놓고 그냥 이 연구팀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32쌍이 그대로 심박수와 호흡 패턴이 같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 32쌍을 또 그렇게 남녀를 앉혀봤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성이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성이 여성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호흡수와 그 맥박이 맞아가는 걸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호흡도 담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사랑하면 호흡도 담는다라고 하는 연구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심박수를 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에 이끌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상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은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탯줄을 보세요, 여러분. 생명줄이죠. 그 생명줄을 통해서 단순히 영양분만 오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대요. 엄마의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태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뇌세포 수가 150억 개인데 그중에 태아기에 전부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거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뇌세포가 죽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때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렇게 태아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 아이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단순히 지능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도 아이에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다 안다는 겁니다. 상냥하고 온유하게 이야기해야 된대요.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먹는데요. 못 알아먹겠죠. 그러나 감정은 안 돼요. 어떤 감정인지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10달을 지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엄마를 닮았죠. 그 탯줄로 10달이나 연결되어 있던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누구를 닮았겠어요? 엄마를 닮았죠.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서 저런 애가 낳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난 겁니다. 닮았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밀려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설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 이전에 이 설명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셨고, 머리 들 곳조차 없이 가난한 분이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로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파이프를 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삶을 소망하십니까? 승진을 원하십니까? 취업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합격, 부유함,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쯤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닮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한 해를 마치는 그날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귀를 열어서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마음의 사랑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담겨진 수고를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달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